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아니에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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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주례를 하거나 우리 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시집 장가를 가면은 제가 꼭 가서 이렇게 웨딩 성경이라고 성경책을 선물로 사인을 해서 줍니다.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드립니다. 이 웨딩 성경 겉표지에 보면 이 책을 만드신 분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최고의 결혼 선물이라고 써놨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선물로 받잖아요. 이제 받으면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그 부부가 이걸 풀어서 이제 이 선물을 포장지를 뜯고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는 이 안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요. 그리고는 어떤 부부는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읽으시겠죠. 그러나 어떤 부부는 이 성경을 꺼내 가지고 보고는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도 닫고 그래 가지고는 피아노 위에 올려놓든지 책꽂이에 꽂아두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아셔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귀한 최고의 선물,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 놓고만 있지 그걸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온갖 갖가지 선물 구러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누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받아만 놓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고 선물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온갖 갖가지 보석 같은 보배 같은 그런 귀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의 것들로 취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서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1500년의 세월을 통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쓰인 장소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지에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선지자, 목자, 군인, 의사, 어부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저자들을 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순한 소설이나 위인 전기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그분의 책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쓴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게 달라요. 세상의 책과
성경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말씀 외에는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줘봐요.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갖 갖가지 축복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경이 주는 축복을 소개할 터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고 그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축복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는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린 날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자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았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믿음을 얻게 됐고 네가 믿음을 갖게 되었으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태에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3권의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끝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서신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하필이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는가? 그럼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의 저 터키, 튀르키예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교인들과 함께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아들보다가도 더 귀하게 섬겼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은 이름들이 그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애정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디모데야 네가 교인들에게 목회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걸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수많은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들을 수백 번 읽어도 그 책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못합니다. 그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 정서, 지식 거기에 약간의 도움이 되겠죠. 교양. 그러나 성경은 세상 책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무엇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감화와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턱이 없고 하나님을 믿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140년밖에 안 된 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이렇게 왕성하게 되는 이유는 초창기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말씀이 번역됐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39절 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기록된 목적 자체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책이 기록되게 된 목적이 뭐냐?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게 된다는 사실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생,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책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안 읽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성경 안 읽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성경을 안 읽고는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최고의 선물 성경을 오늘부로 가서 케이스를 열고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내용물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축복은 바르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르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걸 우리 번역에 약간 좀 이해가 부족하게 만들어 놨는데 원어 성경적으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우리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 여정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교훈과 책망과 교육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처럼 먹고 마시고 행하며 결국은 죄인이 가는 마지막 코스인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이 가는 이 여정이 바른지 잘못됐는지 이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바르지 못하게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바르게 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진리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어제 달라지고 오늘 달라지고 내일 변하면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교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잘못을 꾸짖고 허물을 고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누가 야단친 것도 아닌데, 누가 네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책 속에서 스스로 그걸 일깨워줘요. 내가 잘못됐구나. 지난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많은 허물이 있네.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가는 오늘이, 오늘보다가는 내일이 점점 성숙되어 가도록, 점점 발전되어 가도록,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를 코칭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선수라도 좋은 코치를 만나면, 좋은 감독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박지성,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선수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위대한 성인이 하나 있습니다. 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날 18, 19살 때에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엄마 눈에 눈물이 마른 날이 없도록 만들었던 탕아인지, 방황하는 청년이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일생 역대의 생애를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19살 때에 벌써 사생아를 낳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경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의 여러 장 가운데 13장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읽다가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위대한 거거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지금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신세인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누구 얘기냐면 자기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얼마나 방탕한지, 밤마다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고 음란하기 짝이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락한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읽어봐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스승이 그에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다가 읽는 중에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하면은 보통 사람 앞에는 성이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인의 계열에 세워지게 되죠. 많은 책들을 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의 자아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 잘 가르쳐서 학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축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주는 축복은 능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그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능력 떨어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벌 가쁜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쓸만한 능력,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 한 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대구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고 겹쳐서 가지는 못했는데 우리 동기 그 단체 톡에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건강이, 능력이 뒷받침 안 되면은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라도 목회 못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 잠 잘 주무시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그렇습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속이 관영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가? 능력 없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왜 없느냐? 말씀 없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내도록 가봐도 하루에 3번씩이나 2번씩 밥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육체적인 건강은 잘 관리하는데 영적으로는 말씀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면은요, 선과 악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살아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의 생활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안전지대, 펜스가 쳐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목사들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하고는 완전 딴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황량한 벌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언제든지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온갖 사자와 온갖 여우떼들이,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그 싸움판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인으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골몰하여 세상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버린다면, 그처럼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강한 군사로 무장을 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이다. 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강건해져라. 왜냐하면 너희가 앞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원수마귀, 세상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쯤이 아니다. 우리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투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겨줬다니까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갈고 닦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녹슬어 버렸어요. 한 번 더 펴봐야지요. 이 성경책을 선물로 결혼할 때 받았는데 평생토록 교회에 나가도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본 적이 없으니 녹슬어 버렸어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써먹으라고, 열심히 날카로운 칼로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하도 안 써먹어서 무디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딘 것 가지고는 무도 하나 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공격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공격하던 예수님, 마귀가 공격하던 그 예수님 곁에서 온갖 갖가지 방법으로 수단으로 공격하던 그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수많은 일들이 닥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상대로 하여 싸우실 때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하지 말고 내 자아로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물리치셔서 승리하는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